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온 것 같습니까? 다녀오지 않은 것 같습니까? 분분하네요, 의견이요. 예. 제가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몸무게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고 다음에는 손에 제가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한증으로 이렇게 면제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것도 한 등급이 떨어져서 제가 신체 등급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에서 받아줘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좀 군대에 늦게 가게 되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일반적인 생활들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특별할 것 없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뭔가 지적받을 일들을 해본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달랐습니다. 많은 지적과 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느 쉬는 날 참 날씨가 화창한 오늘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햇살이 좋으면 군인들은 왜 그렇게 그 햇살에다가 뭔가를 소독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광 소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날도 그래서 막 이불이 모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일광 소독을 이렇게 밖에다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훈련해 주었던 교관이 저를 막 부르더니 저에게 벌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서서 동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벌점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짝다리를 짚고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짝다리 짚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벌점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벌점을 저한테 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설교할 때도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합니다. 이게 원래 신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그 벌점을 내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크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역임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군대에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의 규칙에 맞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에도 이 나름의 규칙이 있고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일종의 규칙들이 군인들에게 잘 스며들어야 되고 그 군인들이 그것을 따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여러 부분에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삶에, 내 신앙 가운데 나름의 규칙, 나름의 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장로교의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지니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형제님, 자매님,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우리 마음 깊숙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질문?
다행입니다.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이 착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규칙, 다른 제2, 제3의 규칙이 아닌 오직 하나의 규칙, 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목회의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동역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과 연관되어서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한 자들의 속임수가 많은 순간 찾아오게 되지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능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성경, 이것이 바로 유일한 규칙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지혜의 책, 능력의 책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그런 책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온갖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책이 성경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귀한 성경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규칙이요, 룰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을 맞는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알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걸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힌트와 유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던 교회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또 목회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누가 붙였습니까? 마틴 루터가 붙이게 됩니다. 지금은 저 모습의 교회입니다. 저기에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와 규합하고 세속화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돈과 권력의 핵심이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쳐서 짓는 데 쓰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면죄부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습처럼 주어지는 것인데 교황이 돈을 받고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의 증명사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데 앞장섰던 요한 텔체 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헌금함에 돈소리가 들리면 연옥에서 영혼이 뛰쳐나온다. 그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뛰쳐나와 천국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루터는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95개조로 붙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뭐 저런 것을 반박하나라는 표정입니다. 무슨 그러한 능력이 교황에게 있어 라는 표정들이시지만 당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믿음으로 여겨지고 교황이 그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하는 것이죠. 22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해서 현세에서만 받는 것이다. 27번째, 돈이 연복외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31번째, 실제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52번째는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더불어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신앙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무의미한 은혜에 불과하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에 관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의 반박문을 95개조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박문은 라틴어라는 학문적인 용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들과 교수들이 이 내용을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전 독일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회유하고 다시 돌이킬 거에 대해서 교황과 황제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루터는 자신의 믿음과 신학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큰 압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 루터의 삶이라는 그러한 또 삶의 부분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대로 수도사가 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고민하였던 것이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수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과 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 로마를 순례할 때는 빌라도의 계단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셨던 그 계단을 그 로마로 옮겨놓은 바로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것을 권면을 받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 받는다는 귀한 은혜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으로, 자신의 힘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교리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면죄부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 하여도. 그렇게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유일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해서 카톨릭 교회를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개혁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해봐야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라고 결단하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같은, 우리와 같은 개혁 교회를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면죄부를 왜 판매합니까? 성경을 보니 그것은 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유일한 규칙,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심령 루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모습과 현실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규칙을 통해 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신학과 그 교리 안에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줄을 서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용서,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 우리도 줄 서서 그 티켓을 구입해야 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담대하게도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 유일한 규칙,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과 개혁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민족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1886년에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황해도 소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던 서상륜 선생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서 소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는 것이 선교사님, 우리에게 좀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황당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세례를 받고자 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와 소래에서 온 이 교인들 간에 신앙의 문답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래의 성도들은 3년 동안이나 성경을 읽어서 이 신앙의 문답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더우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루마기를 그들이 벗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벗으니 등에다가 십자가 하나씩을 메고 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맸느냐 봤더니 이럽니다. 이제 세례받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등에다가 십자가 하나씩을 메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까지 온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소박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 민족 가슴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예전만 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인 풍조입니다. 유일한 규칙이 아닌 수많은 규칙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더불어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 성경이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규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고민과 여러 삶의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서 계십니까?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형편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발한 방법입니까? 다 뜯어서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유일한 규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개혁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개혁하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알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여러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유일한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우리 믿음이 개혁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규칙, 성경을 통해 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도시의 이 신학교수 루터와 함께 하셨고 소래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하늘소망 찬양단이 앞에 했던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과 결단을 담아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귀한 것, 금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말씀 되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존귀 여김받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수 말씀 되신 이 성경의 권위와 가치가 내 삶의 유일한 규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유일한 규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